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의
힘써 전하며 산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 부고 내 구주로 삼겼네. 나 가진 죄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나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평화
한번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그 형벌로 우리가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혼에 자유의지를 주시고 날마다 매일의 살면서 구원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통로가 날마다 갑절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귀와 우리 육신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눈을 닫아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에 의해서 영요 생명이신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신고 이 땅에 이루어내는 지금 이 순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현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온 우주에 옴니 프레젠트 온 우주에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겁니다. 현재하시다는 것은 옴니 유니버스 하나님의 전 존재가 성령님의 전 존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또 다른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 존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도 나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겁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에 현재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생각, 감정, 경험을 다 십자가에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행위가 그냥 종교 행위가 된다면 절에 다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부처 믿는 거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알라를 믿는 거나 뉴에이지 모임을 하는 채널링하는 모임에 가서 뉴에이지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시대로 지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영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멘.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모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 전능자의 기운이 하나님의 호흡이 전능자의 호흡이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번역했지만 전능자의 호흡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최초에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그 코에 흙덩어리 아담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네페시 하야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생혼입니다. 원어 성경에도 살아있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흙덩어리를 하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혼, 살아서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비록 우리 육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영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응애 하고 호흡하잖아요. 간호사들이, 산파들이 혹시나 나와서 탯줄을 끊어도 호흡을 못하는 태아가 있으면 등을 두들기고 그 호흡기로 입에 있는 이물질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렇게 산소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주일날 11시 땡 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좀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 이거 말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결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역 생명이신 말씀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고 산소로 호흡하고 내 이성으로 깨어있다면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문제 앞에 있으며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웃으신다고요. 답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그 나는 죽고 진리의 영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내 마음을 갖다 심었잖아요. 왜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회 때 제가 좀 설명드렸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내가 세상신을 따라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잘못 심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어서 통증이 있으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돈이 없으면 괴롭기 때문에 밥 사 먹을 돈이 없고 집을 못 사고 재화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나 없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없으면 우리 어디 가서 밥 사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의 모든 것을 나를 맡기고 세상의 법칙으로 나를 심었기, 마음속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만 거두고 살았지만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심든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만 심고 살았지만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심자는 겁니다. 아멘. 남들이 저 도라이네, 사차원이네, 바보하네,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말씀만 심는 겁니다. 아멘.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내 몸이 지금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도 중환자실 갈 상황 아니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중환자실에 갔어도 그때는 의식이 없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전의 상황이라면 내 의식이 살아있다면 그 의식으로 깨끗한 걸 그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그 나라에 있는 깨끗한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께서 이루신다고요.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굴대굴 불러봐야 내 마음에 잘못 심은 것, 고통, 슬픔, 괴로움, 염려, 걱정, 불안 그거밖에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가면 성령 안에 사는 날은 영원한 평강 희락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는다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 심는다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늘 해오던 말이든지 또 오늘 또 같은 말 하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내어놓으셨고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걸 체험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죽을 때 마귀와 그 졸개들이 내 영과 혼을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된 내 영과 평생 마귀의 종로로 간 그 타락한 혼을 데리고 오는 그 일을 경험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직접 못 오셔도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영 합쳐진 내 영과 내 혼을 데리러 오는 평생을 일생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구원을 이루는 그 혼을 영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후자를 택하시기를 그 일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부터 온종일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아침에 눈 뜰 때 하루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눈을 뜰 때 평소에 심었던 것, 가장 힘든 일, 괴로운 일, 오늘 가장 하기 싫은 일, 또 내 몸에 아픔이 있으면 허리를 다쳤으면 허리의 통증, 발을 다쳤으면 발의 통증, 그것들이 가장 먼저 밀려올 때 그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야. 아멘. 너가 아파? 네가 돈이 없어? 오늘 네가 그 일을 하기 싫어? 그건 생각이고 감정일 뿐이야. 그게 나일 수도 없어. 내 존재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야. 아멘. 이렇게 외치고 새벽부터 승리하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 새벽부터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공부하시면 지난주 설교 들으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가진 지식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거 경험 못했는데 날마다 말씀 찾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 찾아서 믿습니다. 묵상하면 뭐 하냐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느껴봤어야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세상 것만 경험하는데 눈에 보이는 실체가 변화해야지, 아픈 내 몸뚱어리가 깨끗하게 되어야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겨야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걸 느끼는 그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영광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땅에 내 몸을 뚫고 내 겉사람을 뚫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걸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봐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물론 저보다 조금 답답하시겠죠. 그런 겁니다.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것 죽은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절대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 누려봤어야지, 그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1000년이 진짜 우리의 시간으로 1000년일지 하나님의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마지막에 마귀를 다 불러 멸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무종에 갇히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새하늘과 새 땅, 이따 나흘쯤에 나누겠지만 천국이 그때야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근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상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저 북한의 김정은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죽어서. 지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은 낙원과 스월, 음부뿐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선행과 상급에 대해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도무지가 아무것도 세상 사람하고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내 몸이 아픈데 나아야 기뻐하고, 돈이 있어야 기뻐하고, 집이 생겨야 기뻐하고, 좋은 차 드림카가 생겨야 기뻐하고, 자식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퇴직하고,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 되어야 기뻐하고,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을 이용합니다. 무슨 차이냐?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구원을 받았고 이거 안 받았고, 이거 말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한번 하려면, 여보세요, 당신이 때 되면 교회 가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데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고 마는 것보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선행과 상급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올바른 지식이라는 게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학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미 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멘. 제가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예수천자, 불신조. 먼저 이신칭의를 한번 볼까요? 이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모토였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특별히 이 구절의 기초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 뭐 했죠? 성당 지으려고 중세의 가장 부자인 야코포에게 돈 빌려, 엄청난 돈을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야코포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판매한 것이 뭐라고요? 면죄부. 연합 교회를 더 확대해서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위권, 엉터리 구원에 반발해서 일으킨 종교교회. 그 당시에는 정말 맞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체의 변화가 거듭남으로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나 이런 거 없어져 버려요. 그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적으로. 제가 여러분 왜 자꾸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고 그런지 아세요? 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죽어서 낙원 못 간다고요. 이건 여러분 연패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기 위한 나의 믿음일 뿐이지, 구약시대처럼 때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이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그러다 좀만 죄 지으면 그 죄책감 늘 없으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데, 나 여전히 죄인인데.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죄인이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때 그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멘.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이지만,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교리가 얼마든지 생겨나는 겁니다. 500년 전의 교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그 구원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왜 세계가 이 모양이냐고요. 유일하게 말씀 위에 세운 게 미국이 음란과 마약과 모든 안 좋은 범죄를 수출하는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되어버렸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아원 사역을 한 무디 다 아십니까? 미국의 무디? 그 무디가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엄청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신칭의만을 가르쳤거든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맞는데 믿었으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는 그 자녀만 통해서만 일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하나 없어요. 믿기만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모디는 이신칭만 가르쳤거든요. 그 모디가 전도한 사람 중에 15%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명을 전도했으면 150명만 끝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머지 85%는 다 나가 떨어졌어요. 반대로 찰스 피는 성령의 사역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가르쳤는데 그가 전도한 사람은 85%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믿음을 그냥 유지했다는 그걸 표현하는 거지 다니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이신치기만 가르친 사람은 증거적으로도 15%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에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삶을 가르치는 찰스 피니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은 85%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 얘기하지 않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만 돌아봐도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만 하지 그 교회 집 사고 그 교회 집 근정은 뭐 하냐고요. 밖에서는 대차방으로 살잖아요. 1등 가지면 똑같이 월세 올리고 악독한 건물주 노릇하고 똑같이 갑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치판에 교회 다니는 사람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 보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일이라도 생깁니까? 그게 여러분 믿기만 하는 구원받을 그 사상을 너무나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주님 모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 보면 이 예수천당 불신조 이 조끼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으셨잖아요. 정말 엉터리 왜곡된 복음입니다. 이런 삶을 가르치면 죽고 나서 이 땅에서 고통받아도 괴로워서 살기 싫어도 문제가 있어도 죽고 나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거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주의 자녀의 삶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거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는 그 직지로 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정말 왜곡된 복음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준비하신 겁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자세하게 나누어 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 서신서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칭의, 이신칭의 이미 받은 것과 성화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딱 보면 여러분들도 옛날 같은 받아 적고 1번 칭의, 2번 성화 제가 1, 2, 3번을 왜 안 썼을까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머리의 지식의 판단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차원적으로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부터 영원한 형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아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그냥 쉬운 말로 합시다. 내 통박을 따르지 않고, 내 통박 밑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싹 다 하나님을 그 밑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죽게 되어야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굴떼굴 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싹 다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제3도 아직 그래요. 여러분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얼굴 표정 하나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시니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뭐 한 번에 몇천 명 정도 하고 막 다리 부러진 사람 다리 낫게 만들고 어마무시한 기적 일으켜 그렇게 능력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은사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각자의 받은 소명 따라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묵묵히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아멘. 자, 저도 날마다 여러분들 다들 권면하고 강하게 세게 권면하고 나면 저도 울고 싶어요. 저도 죽고 싶어요. 괴로워서.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반응하는 거, 이게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자식이 오만 폐악질을 다 해도 저는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꼭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변한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의 세계에서 다 변했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질만 남았습니다. 내 믿음의 통로만큼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해 나갈 때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에 부활 있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확률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화정 안에서 그 뼈가루는 저 바다에 저 산에 다 뿌려서 가루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나를 부인하고 삶의 순간에서 맛본 만큼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그려도, 말씀 공부 아무리, 이 모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성경의 박사가 되고 그거 경험 못하면 이거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 이신청 예수천당 불신주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선언적인 지식 배우지 않고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세상의 선언적인 지식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기초로 죽음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수많은 중에서 이 사건, 부활절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 사건이 참 특별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한테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우편이란 말은 우리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어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해요. 여러분, 교리 한번 만들면 시대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하는 건데 영원히 변하지 않아 붙들고,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보다 칼빈, 루터, 츠빙글리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들의 교리의 책이 그의 말씀보다 더 언제부터 위에 있습니까?
우리 정말 여러분 그렇게 썩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냥 좌편 우편에 달린 강도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라가 회개했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정말 깨어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야곱에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가 불과 한 3, 40분의 시간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강도도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주변에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야곱에게 야곱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3일 동안 지하에 음부에 가서 계셨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최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할 때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제는 내가 스올에 가야 된다고 죽어서 그 음부에 가야 된다고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수많은 표현이 있죠. 지옥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스올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스올.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하데스. 근데 우리가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죠. 정확하게 우리 예전 개혁 한글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개혁 개정 한글 여기서 음부라고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가는 것이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음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층에 밑에 있는 음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가는 곳.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위에 상층의 음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구약 기준 율법을 지킨 의인들이 가는 음부. 그곳에 아브라함도 있고 엘리야도 에녹도 죽어서 하늘 나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그 음부의 상층 낙원에 간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나중에 오늘도 읽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나사로랑 또 거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나사로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온몸은 헐어있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뱉더라. 이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멘. 여기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당했더니 낙원이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부자는 스월, 음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 완성되지 않은 지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부, 스월로 갔다는 겁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위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음부의 하층에 있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음부의 위층 낙원에 있는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이 음부로 내려가셔서 이 음부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늘과 땅과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힘의 띠를 내가 가졌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음부의 상층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구약의 의인들이 있는 그 음부의 상층 낙원을 하늘 위로 하늘 초소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예.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4장 8절에 먼저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음부의 상층에 있는 낙원을 위로 올리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더라. 아멘. 올라가셨다 하신 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아멘. 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야곱은 아버지께로 올릴 준비를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 올라가셨다 하신 적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신 자. 아멘.
그 음부의 3층을 아버지의 정원, 3층천, 하늘 처소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음부가 선한 자들이 가는 곳,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못 갑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 낙원에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처소에 가서 있다가 영원히 안식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갈 때는 중간 단계 또 반지의 왕 맞나요? 네, 그 영화처럼 중간 세계도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차원. 우리는 항상 현재, 과거, 미래 이 선언적인 지식이 일직선 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공간에 없는 실험적인 지식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끼려고 하잖아요. 제가 드린 이 설명을 여러분 성령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이해하는 거 좀 하시고요. 죽어서 우리가 가는 새로운 차원은 뭐라고요? 낙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음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다가 지금도 이제 따뜻한 봄이 왔는데 가평에 또 양평에 여러 수목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얼마나 이쁜 꽃들이 여러분이 아름답게 갖고 나왔어요. 그런 이 땅의 수목원 가운데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가든, 하나님의 처서 있는 저원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가 우리의 몸이 죽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 몸에서 분리되잖아요. 그 우리의 영광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영과 혼이 영원히 우리의 부활의 몸과 합쳐져서 주님과 함께 10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변하다. 우리가 영체를 입고 영과 혼의 영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안식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 예수님 버리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이렇게 선동하던 그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순교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말렸는데 거꾸로 매달아 주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표독하고 악독한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을까요? 사울은 그냥 이스라엘식 발음,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발음일 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큰 자가 겸손하겠다 이런 거 여러분 다 우리 정말 평균된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목숨 걸고 다 가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내 목숨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그대로 예수 때문에 드디어 갔습니다. 로마에 목에 갇히면서 결국은 두 번째 투옥도 순교했잖아요. 목에 베이는 참새하고 다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눈으로 아버지 보좌 편에서 주님 잠깐 현황하신 것을 유일하게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고 싶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이루게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소망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참여하고자 해요. 그런데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똑같은 본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죽는 것이 되게 간절한 소망이라고.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통장에 한 100억 꽂히는 게 소망입니까? 내 자식이 의사, 판검사, 이 나라의 대통령 되고 엄청난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내 자식이 자랑하는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도 없이
그리 안 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것을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천국 성만으로 더 기쁜 여러분이십니까? 후자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 천국 소망이 오늘 이 땅에서 아무런 실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그 말씀이 실상되어야 돼요. 그 소망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운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세계 최고의 골프가 돼서 하나님 못 나타나서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모 교회들처럼 하나님은 형통과 축복을 붙이는 분이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그냥 신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는 사람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가장 우리에게 좋은 순간 잠잘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막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싹 다 불타서 죽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나마 우리의 혼이 내 몸뚱아리를 내 생각을 나라고 붙잡지 않을 때 잠자는 순간만이라도 나도 모르게 나를 부인하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호의로 사셔야죠. 지난주에 제 차를 수리했습니다. 제가 골목에 주차장이 좁으니까 토요일날 이제 골목에 여기 상가도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골목에서 차를 줬는데 얼마나 세게 차를 빼면서 그냥 확 돌렸나봐요. 뒤에 반바가 다 깨져서 웬만하면 그냥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보낼 정도가 아니고 반바를 갈아야 될 정도라서 그래서 소리에 맡겼습니다. 근데 예전에 앞범퍼는 제가 추돌한 게 많아서 앞범퍼도 거의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리를 맡기러 갔는데 제 차 거의 20년 된 차라요. 단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부속 구하기 힘들어요. 뒷범퍼 그거 교환하는데도 제가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부속이 없어서 전국에 수리해서. 근데 세상에 그 사업소에 앞범퍼가 있네요. 그래서 공인 주고 다 갈고 도색하고 공인 주고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앞범퍼가 그 사업소에 부속 구하기 힘들어서 뒷범퍼만 구하는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이게 우연히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니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기어이 근데 끝끝내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은 내가 해볼게요. 안 되면 그때 부를게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 찾으실 거예요. 내 톱밥, 내 잔머리, 내 경험대로 다 해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나를 부인하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머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그리고 더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호의를 경험하면서 삽시다. 정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정말 이걸 이단들이 정말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닐까요? 이걸 왜 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3단을 외워주고 이 삶을 못 삽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가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과 약혼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신부로 마지막 인정해 주시겠냐고 그럼 스스로 말씀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삶을 살고 어렵고 드물고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면서 긴장 속에 살자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합니다. 그 또 다른 삶의 시작이 차원은 날마다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만이 나타내기를 여러분 날마다 주고 없어지기를 그런 여러분을 제가 기다리고 소망하겠습니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소망은 주님 어떻게까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것을 안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의 영화를 가지고 왕의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글쎄의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심판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나보다 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고 시기하시기까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오매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부인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크든 작든 많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고통하심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